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함께요.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로뎀 나눔 장학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로뎀 나눔 장학회는 수년간 우리 교회 또 이웃에게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질병과 장애와 갑작스러운 또 어려움을 당한 그들의 인생에 맛을 잃고 또 빛을 잃어가는 이웃에게 우리 교회가 구제금으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여러 해를 거쳐가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제와 장학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 대상자들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데 로뎀 나눔 장학 헌금은 매년마다 해마다 줄어들면서 사실 지금 거의 고갈 직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귀하고 복된 이 구제와 장학 사역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철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긍휼 사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시 부임해서 왔을 때도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이 제가 부임하는 그 해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요 1년에 4번이죠 200만 원이죠 한 학기당 한 분기당 50만 원씩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흘러 보내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식사 한 번 안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긍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얼마 전에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독거 노인분들 집에 가서 우리가 천장에 있는 등을 청년들이 다 갈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천장에 구멍을 그렇게 뚫어놔요.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도배값이 더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 일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분들이 너무 교회에 감사하다고 또 감사를 전합니다. 또 저희 청년들이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많이 또 헌신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긍휼위원회 이웃사랑팀도 이번에 작년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과일을 모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또 우리가 추석이 되면 반찬 만들어서 이웃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도 나누어 드리고 또 작년에는 성탄절 때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따뜻한 동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물 상자 만들어 와서 이 지역 아이들 70여 명에게 작은 선물을 또 드렸어요. 또 우리가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김장하는데 이 동사무소에 저희가 후원을 하기도 하고 이 달성 토송 축제라고 이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긍휼 사역을 우리가 참 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 저는 로뎀 나눔 장학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 로뎀 나눔 장학회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조건 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꼭 구제가 필요한 그들에게 이 구제와 장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과 또 그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 챙겨주려고 하는 거 이제 안 돼요. 제가 그거 못하게 할 겁니다. 꼭 질병과 가난과 꼭 구제가 필요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그 헌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청라중학교하고 이 제일고등학교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작지만 1년에 한 번 이 저희가 장학금으로 그 학교를 섬길 예정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힘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우리의 행함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앉아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그런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이 증명되어야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너무 따뜻해진다.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오면 너무 따뜻해지고 저 아저씨 저 아줌마가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듣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되는 사람 모아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식구만 부르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 되는데 굳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헐벗음을 입혀준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될 거고 빛이 될 거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즉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성도니까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이렇게 산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달산교회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한다고 이제 카드 막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분자들이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 하시나 여쭤보니까 나는 믿는 사람밖에 모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모른대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가는 슈퍼에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가는 미장원에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붕어빵 사러 가는 붕어빵 파는 아줌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세요?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일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등경 아래에 두는 빛이 됩니다. 빛으로 역할도 못하고 소금으로 역할도 못해서 결국에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그냥 내가 배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밑에 식당에 식사로 내려가시면 식사하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 주간 어떻게 은혜 가운데 계셨는지, 한 주간 어떻게 불편한 데는 없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내 밥 먹을 것만 먹고 빨리 치우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함께 드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찬양 거짓말, 그 기도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너무 이게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게, 요즘에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제가 백년마루 카페에 한 번씩 가보면은 이제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특히 남일전도의 우리 어르신 분들이 그 시간을 이제 즐기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내 몸이 피곤해가 맨날 위에 누워 계시든가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 함께 모이셔가지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남일전도회가 주일날 식사하는 게 너무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공동체가 모여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나눈다는 거, 주일날 돈 쓰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은혜 안에 어떻게 거했는지, 지난주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그걸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돈 써도 돼요. 그걸 위해 식사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뭐 교단이 그러니까 돈 쓰면 그런 거 이제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백년마루 갔다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5층에 올라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고 5층에 올라갔는데 5층에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여일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5층에 앉을 자리가 없이 서복하게 앉으셔가지고 그 3박자 커피 저 달달한 거 태워가지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리 없다 이게 아니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눈 감고 시간을 2시 반까지 막 기다렸는데, 이제는 본인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차동열 성도님, 배옥록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한 번도 교회 와가 말을 썩은 적이 없으신 분들, 저분들이 예배만 마치면 바로 거기 가기 바빴는데 요새는요 바빠요. 밥 먹고 가가 또 커피숍 가가 또 이야기 나누고 막,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니? 그게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다 돌아가고 그냥 교회 역할만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만일이라. 지금 색깔이 다른 게 뭐예요? 만일이 뭐죠? 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이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든 차별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든 아니면 차별하든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이걸 아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니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안 사랑한다고 하니 그것도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차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을 차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는 방법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가진 옛사람은 그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면 어떤 집안인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얼마나 돈 많은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동향, 동문, 종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 거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는데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예요. 이 매튜 헨리는 3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300년 전에 썼던 이 주석이 지금도, 저도 이 주석을 보거든요. 지금도 시대와 상황이 바뀐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 주석이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지금 많은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인데, 이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엄마가 자기 아버지에게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매튜 헨리의 아버지겠죠.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남자를 딱 보자마자 첫 질문이 그 친구는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그 상견례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예요? 집은, 차는, 돈은, 가정은, 학벌은,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물었어. 어떤 학교 나왔냐, 어떤 집안이냐, 형편은 어떠냐, 이걸 통칭해서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자기 아버지 앞에서 저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관심이 없다. 단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표가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 이 매튜 헨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저도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말할 때 멋진 그 자동차 있죠. 그 뒤트렁크 딱 열면은 풍선 탁 날아가면서 막 현수 막착 하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탁 반지 착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중앙파출소 뒤에 KFC 2층에 가가 코코 하나씩 시켜놓고 나 이제 앞으로 청소년 사역할 건데 나랑 결혼할래? 딱 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다렸다. 이 프로포즈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 기도해 볼게요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같이 사는 거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겠죠? 그때 제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뭐 물론 얼굴로 보면 당장 결혼하고 싶지.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 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청소년 사역할 때 새벽마다 애들 잡으러 다니면 우리 와이프는 독서 공방 혼자. 그리고 애들이 뭐 새벽에 우리 집에 오면 새벽 2시든 3시든 와이프가 일어나서 라면 끓여주고 막 다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옛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새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썩어질 구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달산교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구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왔니? 뭐 학벌이 어느 정도니? 돈이 얼마 있니?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옛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못 배운 사람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부자들한테는 그렇게 아부 떨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또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 우리 안에 가득 있잖아요. 결혼이나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결혼도 연애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신용이 아니고 신앙이죠. 신앙. 아멘입니까? 아멘 하려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맞긴 한데 아멘 캐놔놓고 또 이제 신랑감 신부감 데리고 오면은 어디서 왔나 자네는, 그거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사실 집, 차, 돈, 직업, 외모, 그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게 차별이에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중에 대가리였어요. 괴수였어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늘 빛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 또 캄캄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갔던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수가 있냐 말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우린 여전히 차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빚 탕감받고 돌아갈 때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꿀밤 줘 때리고 막 돈 오늘 이분 주까지 안 갚으면 한번 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평생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날은 손양원 목사님하고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발가락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신발이 자주 벗겨져요. 그래서 가다가 돌뿌리에 이제 걸려가지고 신발이 이제 벗겨졌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지체 없이 앉아서 신발을 줍고 그 발을 잡고 신겨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실크로드 원정대라고 그 수년을 그 중국을 선교를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해는 나병 환자 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일부러 그 병원 사역을 집어넣었는데, 그 나병 환자에 계셨던 그 원목,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이 저랑 이제 아는 사이라서 저희가 일부러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는데, 그 원목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 잘 시켜야 된다. 우리가 서로 뭐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준비할 때 인터넷으로 나병 환자 손, 발 막 쳐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손톱 발톱 깎기도 일반 손톱 발톱 깎기는 안 되고 전문적으로 하는 날카로운 큰 게 있어요. 그 딱딱한 발톱 깎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샀어요. 그리고 이걸 연습을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연습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저도 웬만한 산전 수전 다 겪어봤다 생각했는데, 이 중국인들의 나병 환자의 이 발가락 손가락 상태가 제가 상상 이상이고, 이미지 트레이닝 했던 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 이제 환자랑 1대1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손톱 발톱 깎이를 들고 앉았는데 전부 다 달달달달. 근데 보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손톱인지 발톱인지도 모르겠고 딱딱한 돌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애들이 청소년이니까 손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이제 딱딱하니까 깎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살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나고, 옆에 봐도 피고 저 봐도 피고, 이마들이 다 피를 내고 지금 막. 근데 이 소록도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모르잖아요. 피가 나는지 아픈지를 몰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흘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도 성치 않으니까. 간호사들이 와서 막 지혈하고, 애들은요 막 또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막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막 전 온 데다 막 피가 막 천지를. 근데 그분들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폭풍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저녁에 숙소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역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내내 우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게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피를 낸 거 그것도 미안해서 울지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눈물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입니까? 차입니까?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결국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을 차별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차별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어기는 범법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5, 6, 7, 8, 9, 10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조금만 아파도 약 먹고, 조금만 아파도 좋은 옷 입고, 조금만 아파도 더 두껍게 입고, 조금만 힘들어도 나를 위해 온갖 거 염소까지 잡아먹으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아닌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찬양팀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했죠. 벌써 까먹었어요. 그럴 줄 알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해. 성도는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니까 세상과 차등을 두는 그게 성도가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거룩한 우리가 들어가 소금이 되어 녹고 빛이 되어 밝히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냥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인지 그런지 판단이 어려워요. 왜요? 기도시켜보면 기도할 때 대부분 좋은 단어와 문장 다 골라 하니까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할 때 이시 저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언어를 골라 사용하니 이 사람이 성도인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는 언제냐? 집에 가가 화가 났을 때 아내한테 어떻게 말을 뱉는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을 뱉는가, 회사에서 화가 날 때 밑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모든 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최고의 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법을 어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모든 율법을 범한 중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부자들이 왔을 때 자리 내주는 게 잘못입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자리를 내어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국회의원도 이웃 아닙니까? 부자도 이웃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내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건 잘한 일이죠, 자리를 내준 것은. 그런데 잘못한 일은 뭐냐?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부자와 권세 있는 자는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는 발등상 아래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게 차별이고 범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봐가면서 무시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권력 있는 자나 부자에게는 깍듯하게 대하면서 어렵고 힘든 자에게는 소홀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차별 대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들을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임을 알게 하는 기능인데 이 율법의 역기능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음하면 살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간음이 뭔데요? 지나가는 여자, 지나가는 남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에요. 실제로 강간하고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입니다.
살인은 뭔데요? 저까 신하 저거 저마 저거 이 남편이가 확 이게 살인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예? 연쇄살인범이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아내 몇 번 죽었어요. 지금 연쇄살인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이 범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 그 이웃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면 가장 큰 법인 이웃 사랑이라는 그 최고의 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보통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어긴 중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습관적으로 짓는 이 큰 범죄 때문에 1절과 4절과 9절에 보면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큰 범죄인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달산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의 이 문제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로뎀 나눔 장학회는요, 모든 것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에 있는 그냥 장학 사업이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로뎀 나눔 장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매월 1만 원씩 작정해서 헌금하십시오. 청년들도 자기 커피 자기 밥 안 사 먹고 이웃을 위해 이렇게 쓰는데 선배인 여러분들은요 더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라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뜻은 주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것으로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손에 쥐준다 합니까? 안겨준다 합니까? 안겨주는 거. 안겨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손에 쥐주는 거는 그냥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슴에 안겨주는 거는 뭐예요? 손으로 둘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가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말로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실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진짜 그러나 그렇지 않은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 볼 건데요 참 인사이트가 있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당회실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가장 낮고 가장 어려운 그곳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니 교회 와서 예수님 모시려면 따뜻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계시지 마시고 어려운 곳에 가세요. 혼자 식사하시는 그분 옆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그 사람에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최악의 말을 들은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들을 헌금하라고 하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입에서 저주가 나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가 필요한 줄 알고 예수께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는요, 통장에 돈 나가는 거는 싫은데 교회 빠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려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는 그곳에 예수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물질을 낮은 곳으로, 힘든 곳으로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웃을 차별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율법을 어긴 중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차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사역인 이 로뎀 나눔 장학 사역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쓸데없이 로또 사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하늘의 로또 그걸 하세요. 제 말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아름다운 사역에 잘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만 할 수 있어요. 혼자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사역에 이렇게 동참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달산교회 허락하신 이 로뎀 나눔 장학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2025년에 새롭게 세팅하는 이 로뎀 나눔 장학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맛을 잃었던 이 지역과 그들이 예수의 맛을 회복하고 빛을 잃었던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빛으로 이 지역과 어려운 분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섬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뭐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가정,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헤아림의 헤아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헤아림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로뎀 나눔 장학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과 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로뎀 나눔 장학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구제금과 장학금을 통하여 잃었던 예수의 맛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잃었던 그 빛을 다시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예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채우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쓸 때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헤아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것도 천국이고, 천국 가서 살 것도 더 아름다운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웃을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로뎀 나눔 장학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 많은 성도들이 피땀 흘린 그 헌금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구제를 하고 장학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이 경기 속에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사역이 멈추어질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빛과 소금이었고, 이 사역으로 예수의 맛을 잃었던 이들이 예수의 맛을 회복하였고, 예수의 빛을 잃었던 이들이 예수의 빛을 보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복음 사역에 좋은 도구로 사용한 이 로뎀 나눔 장학회 사역이 아름답고 복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죽을 돈이 없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입고 나를 위하여 쓰며 나를 자랑하기 위해 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는 어렵지만, 혼자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후히 누르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할 때인데, 이 찬양할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그때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돈이 없어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믿음이가 정말 오랜만에 방학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회식을 한 적이 없어서 가족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실 거라 믿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